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찾아낸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서재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은 주의 보좌 앞에 있고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분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다. 신비로운 일이죠. 사실은 뭐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핀다 한들 귀퉁이만 보일 뿐인데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지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사실은 53절까지인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6장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그것은 단순히 손을 든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편으로 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간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성도는 대표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은 후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봉독하고 기도를 같이 한 것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에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은 성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물론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굳건히 굳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그 능력의 손으로 이루셨다. 뭘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는 다윗입니다. 다윗.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네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롯이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받았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다는 감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군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 중에 성경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그 은혜를 계속하실 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은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믿음 없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전히 내 생애 가운데 내 생애 끝날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너무나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조언을 해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간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그토록 잘 들어주신다면 어째서 당신은 자신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 이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나는 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힘겨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주님의 거절도 사실은 은혜로운 응답입니다. 주님의 거절도 은혜로운 응답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24절,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작은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정말 난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세상의 온갖 소리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 기도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적당히 하거나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무력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리버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세상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두려움과 걱정거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떨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 낙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삶의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까? 기도할 때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염려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주님은 그 기도 소리를, 그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간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은밀한 고통도 다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중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슬픔을, 아픔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삶에 대한 깊은 고통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은밀한 죄악들, 내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고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이 끔찍한 죄에 대한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속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쉽게 번역한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앓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가해자는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는 오해했던 일들, 끔찍했던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무조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이에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원수까지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울 줄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사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무지한 중에 죄를 지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화가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계속 소가지를 하면 분노만 커지고 원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잔인한 마음이 들게 되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변화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자신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철저함에 투표를 하는데, 수십 년 전에 들여온 철저함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철저함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 북한 공산당이 남침했을 때 유엔이 참전을 결정하게 된 바로 그 투표함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교체하려고 이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못 보던 글씨가 보인 거예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역사에 올바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철제공 폴 안토니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철제함을 만든 철제공 폴 안토니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만들면서 이 투표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새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비록 연약한 개인의 기도이지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한 영혼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 기도를 하지 않고 너무 생각만 많이 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찾아서 풀어나갈 일들로 우리는 너무 여기저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막막한 삶의 자리에 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